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의 그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폴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그 아볼로가 이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역 이름이에요. 프로빈스 그런 이름이고, 특정한 도시로 아볼로가 다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은 코린스로 다시 갔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륙, 아시안 컨티넨트를 보면은 큰 전체 땅덩어리를 아시아라고 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지금의 터키 지방, 거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아시아 마이너 아니면 소아시아,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 제국, 로만 엠파이어가 크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터키 지방까지 로마가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쪽 땅은, 여기는 아시아 프로빈스다, 그래서 아시아 주다,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름이 돼서 그 전체 그 대륙이 다 아시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엄청나게 큰 포르트 시티예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그쪽으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문화도 들어오고 상업도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커머셜 그리고 릴리전, 그런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늘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하면, 말하자면 이게 Battle of Spirits잖아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효율적인, 이펙티브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미션 센터로 삼아서 그 아시아 전체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스를 늘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갔습니다. 여러 번 못 갔어요. 성경에,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성령이 막았다, Holy Spirit forbids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갔었다, 그런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18장 21절, 지금 성경 펴보셨으니까 바로 옆이죠. chapter 18, 21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은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주 잠깐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God willing 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늘 오고 싶었던 에베소를 돌아오겠다 했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 Third Missionary Journey를 이렇게 돌면서 결국은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2년 아니면 3년, 거의 이제 3년일 거예요. 3년 동안 그 에베소, City of Ephesus에서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게 됐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신약성경 읽어보면은 그 아시아 마이너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 프로빈스의 주에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초반에 읽으면은 아시아의 7교회에서 에베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언제 다 믿었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듣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100명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고요. 오늘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요약을 하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갔는데 12명 정도의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후의 일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컬러링 페이지처럼 포인팅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사야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못 봤어요.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프로페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아주 작은 자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뜻은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비록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이제 나중에는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 구절들을 한번 제가 좀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돼 있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4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잘못 가르쳤느냐 라고 하면 답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잘 가르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볼로가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를 못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듯이 너희가 예수를 못 보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의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찌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뒤에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몰랐던 것이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곧 일어난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셔서 방언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사건도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에게 아주 성경을 잘 가르쳤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포인트했었던 선생이며 선지자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 얘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제 이 구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읽을 때 오늘 요한복음 1장 읽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42절을 제가 성경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제가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뭐 엘리야냐?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The voice of the one crying in the wilderness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25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They asked him saying, Why then you baptize if you are not the Christ, nor Elijah, nor the prophet?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26절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나보다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예언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다. 이것은 맞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갈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 뜻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 이유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뒤에 태어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면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든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하루를 머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 안드레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3명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러나 한 번도 세례 요한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의 뒤에 오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어린 양을 따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2명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냐라고 바울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죠.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분명히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제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냐 그러면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일 거예요. 왜냐면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We have not so much as heard whether there is a Holy Spirit.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잘못 이해해서 성령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배웠구나라고 결론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뜻은 우리가 아직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지만 특별히 성령은 그 구약 성경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가로되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해줬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늘 말했던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이 한 것은 회개의 세례이고 그 뒤에 오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5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바울의 이 가르침을 듣고 곧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의 궁금증은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브리스길라 아길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돼서 성경을 더 잘 more accurately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 잘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세례받았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세례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아니면 진짜 여기 문자 그대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만약에 물 세례를 여기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잘못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올바르게 세례 요한이든 아니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믿는 어떤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가 올바른 세례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잘못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 세례도 자신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다시 세례를 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당연히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고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그 아볼로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뉘어서 우리는 누구파, 우리는 누구파, 우리는 누구파 이게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뉠 이유가 뭐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세례는 무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진 것이었고 만약에 전혀 없었으면 이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부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lay hands 한 거죠. 그랬더니 Holy Spirit came upon them and they spoke with tongues and prophesied. 이 두 가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이때 당시에 오실 때 이렇게 tongues, 외국어를 갑자기 하게 하고 prophecy,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막 선포하는 그런 용기를 주시면서 막 선포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은사를 주실 때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제는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는 신약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말고 이 젠타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퀘스천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는 사람은 믿었다라는 것을 이 증거, 이 윈네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은사들을 visually 보이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점점점 가면서 그게 없어져요.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신약 성경이 점점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서 내적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은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서 그들의 지식이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했거나 아니면 없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생긴 건 맞아요. 성장했거나.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았던 것이 유효한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이 비주블한 사인으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계속 이러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단순히 회개가 나 이제 나쁜 짓 안 해야겠다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이때 당시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발생됩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유대인들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또 어디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거나 반은 외국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면 그 더 뒤에 땅 끝은 어딥니까? 완전히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란 말이야 라는 것을 믿으면서 변화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 저희도 똑같잖아요. 저희도 지금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말하자면 다른 나라 종교잖아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시작됐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 그들의 그 act, 어떤 일을 했던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사도행전 레퍼런스를 쭉 써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4절, 8장 14절부터 17절, 10장 44절부터 48절 읽어보시면은 제가 여태까지 쭉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족들이 이방인인데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지금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이 젠타일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세례하고 안수하였더니 방언을 하고 예언도 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근데 12명 정도예요. 마치 제자들처럼.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2, 3년 있으면서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족족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자신들이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정말 진리, truth, 이 진리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아마 교회의 리더들이 됐을 거예요. 이 12명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에이시아, 이 프로빈스의 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냐? 믿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세상 사람에게 봤을 때 가치가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생기게 된다.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성령의 은사, gift of Holy Spirit, 이 spiritual gift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이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게 돼서 우리가 나중에 신약성경 끝을 읽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주보에다가 지금 에베소서 4장 왼쪽에 보시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써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4장 4절부터 7절까지 써놨습니다. 먼저 제가 이 13절부터 15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을 연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믿음을 주셨을 때는 eternal life를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믿음을, 그 영생을 딱 주신 다음에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사람을 트랜스폼을 하세요. 거룩하게 점점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무 밥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먹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레슨을 주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라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이를 키워서 잘 자라서 돈을 잘 벌고 건강하게 여러 가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네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해서 키우지 않죠. 그것은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너는 자라나서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언젠간 죽을 것인데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본 그날을 준비해라 라고 키우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여기 보시면은 we all come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the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 누구에 관한 믿음과 지식입니까? Of the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To a perfect man,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s of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이 제자들도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었다면 믿음과 그 지식이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과 지식이 두 가지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속지 말라는 것이죠. 14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We should not no longer be children, tossed to and fro and carried about with every wind of doctrine by trickery of men. 속삭이는, 간지럽히는, 속이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In the cunning craftiness of deceitful plotting.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 그에게서,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서 이 몸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시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지금 눈과 눈으로 직접 만나서 그분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섬긴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신 다음에 가까운 교회, 가까운 우리 안에 교단, 우리 교단에 속한 선교사들을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크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뭐를 주십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 gift of Holy Spirit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을 하면서 다 같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은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외국어를 하는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은사, 설교의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유익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의 다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량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도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똑같은 몸에 속해서 똑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Lord, 주인, 우리의 주인도 그리스도시고, faith,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는 분도 그리스도고, one baptism,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이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셔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러한 자녀들로 또 길러내시며 그러한 사랑하는 식구들, 친구들에게 진리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